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요. 등록 원하신 분들은 뒤에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다음 주인 6월 9일 주일은 성찬시로 진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모임입니다. 피자자 모임은 2부 예배 후에 조이 퀴즈에서 모이고 이름 모임도 2부 예배에 모이겠습니다. 교사 위로회가 뚜티 쿠치나가 12시 30분에 우리가 교회 위틴즈 조이 퀴즈 선생님들이 모이니 모두들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모임입니다. 새벽 예배는 현장에서 월요일 날 드리고요. 온라인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11시에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임직식이 진행됩니다. 우리아 교회를 섬겨 주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진행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는 보실 바 같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김옥희 권사님, 김수아 권사님, 황인사 집사님, 유연서 학생, 김중현 어린이, 김은경 학생, 이혜연 집사님, 오두래 집사님, 장철친 집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캠핑을 위해 참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그 지난주 캠핑 하시면서 보냉 가방을 두고 혹시 오신 분들 있으면 저희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와서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에다 5월이 벌써 저물어 갑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흔적들은 분명히 남습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우리가 살아갔는데 지금까지 어떤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또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앞에 어떤 흔적을 남겼습니까? 우리가 시간 앞에서 살다 보면은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후회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 성찰과 또 결단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5월 살아가시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면은 지금 결단합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인 듯 최선과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내어드리며 우리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해 달라고, 성령의 임재하건대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새로운 은혜를 또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5월 가정의 달 아직도 우리 가정에 무거운 짐이 남아있다면 이 가정의 달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하는 말씀을 주민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 영광이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예배에 성령 하나님께 침임자여 주셔서 하늘의 것을 누리며 하늘의 것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 가운데 아버지 우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우리 마음에 아버지 혹여나 남은 짐이 있다면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되 모든 가족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됨에 아버지 합당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그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세워.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문답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 한 번 더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그 주님의 성품 우리가 선포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 부르소. 우리 한 번 더 인내하신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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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 우리 주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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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자리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의인같이 살고 싶어 하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빛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 의를 나타내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나의 삶 속에서 처참한 그 비참한 나의 한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죄인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시간까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나님의 집으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또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그 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이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는 또 하나님 우리 공동체 또 교회의 모습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그 진리의 영신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다시 승리하는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쉴 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주님을 원망하는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몸에 담아 예배드리니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두루 운행하셔서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다른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면서도 가족들에게는 친절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거짓 없고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닮아 행함이 넘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나타내는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밝은 빛 가운데로 구원받은 저희들입니다. 싸움을 조장하고 교만하게 만드는 악한 권세 앞에 머뭇거리지 않는 당당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가식과 위선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을 하늘의 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 나라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하는 선택적 사랑이 아니며 힘과 권력 앞에 좌로우로 치우치는 여론이 아니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약자를 배려하고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순간적 희락만을 추구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아니라 때론 불편하고 외면하고 싶은 진리의 말씀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꿈이 교회의 꿈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념과 신분을 내려놓고 복음을 품고 삶이 예배가 되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말씀처럼 어떤 때는 파도를 거슬러 헤쳐나갈 테고 또 어떤 때엔 파도에 몸을 싣고 부유하기를 즐기는 고난과 연단 앞에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은 고난을 피하는 특권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슬픔이 저희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역경이 저희를 실망시키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소생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없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임직을 맞이하는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시고 언제나 사랑하게 하시고 언제나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제물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가 상징이나 장식품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성화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인한 성품으로 인하여
시기와 질투, 미움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세상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로 피곤치 않은 육체와 건강 지켜주시옵고 교회를 이끌어갈 지혜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이보엘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 기울여 듣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몸을 들여 충성할 때마다 샘솟는 기쁨과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지도록 그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저희 같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오늘 또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장수연, 조성원, 우리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귀한 아들, 딸 우리 장수연 성도님 또 조성원 성도님 함께 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공동체로 또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 그의 모든 삶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그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셔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우리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 2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환영합니다.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는데요. 또 오늘도 날씨가 조금 덥고 습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다르게 인사할 줄 알았죠? 지난주에 저희가 아주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고기를 구워주시기 위해서 일찍부터 가신 우리 선발대 또 우리 수호 아버님 그리고 여러 캠핑 경력으로 숯불을 잘 준비해 주신 우리 민 집사님부터 또 여러 안내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 수고하신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 때 그 상품을 현금으로 드렸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상품을 위해서 어느 분께서 그 지정 헌금을 해주셨고 이걸 저희가 지난번에 그 상품권으로 하니까 교환하거나 사용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셔서 부득이하게 헌금해 주신 분의 동의를 받고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5월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또 오늘은 그 한 주 지나서 그러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 교회와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잠깐 우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말을 좀 종종 듣습니다. 사람들에게 또 주위의 친구들에게 너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어렸을 때 또 어머니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넌 종잡을 수가 없어. 그리고 커가면서 오빠는, 형은, 너는 특이해. 왜 이런 말을 들을까요? 어떤 한 모습으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또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정의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에 나타나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어느 성경의 특정한 부분으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대체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모습 그다음에 방식도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도 이 성령으로 인해서 교파가 나눠지기도 하고 심지어 성령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개개인의 신앙 그리고 또 교회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다만 오늘은 저희가 소위 성령을 통해서 저희가 체험하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나타나는 어떤 강한 은사적인 측면에서 성령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오늘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무엇인지를 저희가 계속 말씀 묵상했던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저희가 10장 이 말씀들을 저희가 또 쭉 돌아보고 또 리뷰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구나. 그 반복적인 장면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이제 저희가 5월달이죠. 5월달이 끝나갑니다.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교회에도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은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수요 예배 때 2주 연속으로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복습하신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암송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암송하신 거 맞으세요? 가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어떤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걸 초월하여 더 큰 힘, 그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영웅들은, 어벤져스는 수트를 입고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여 지구를 구합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 딸이 갱들에게 잡혀 있을 때 아버지는 초월적인 힘을 발휘해서 갱단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가족을, 딸을 구출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 우리 청년들 이성에게 관심을 받거나 어떤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 외로워. 나랑 밥 한번 먹자. 이거 외쳐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무서워하고 겁도 많아서 도망갔던, 도대체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지도 몰랐던 그 겁쟁이 같은 바보 같은 제자들이 성령이라는 엄청난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진짜 능력 있는 증인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진짜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열방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누가 행동하게 하시죠? 액치,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저희가 어디까지 살펴봤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증인들에 의해서 어디까지 가요? 사마리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죠? 그 사마리아 조금 위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잖아요. 그럼 그런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언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5번 상징하는 오순절에 성령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말씀을 듣고 나누고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강력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임하신 성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디에도 임하실까요? 예루살렘에만?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까지? 그 사마리아 조금 위에 있는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도 최초로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은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성령이 임하실 때 저희가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일어난 모습이 뭐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대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살펴봤던 최초로 이방인인 고넬료 주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장에 나오는 다른 언어와 그리고 여기 10장에 나오는 이 방언을 말했다는 것은 다 같은 단어입니다. 글로사이스. 이게 외국어를 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 일들을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이 사건들을 이제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11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 그리고 이방인에게 임했던 성령이 같은 모습. 성령 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성령이 말하게 한 것을 알아들었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그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뭘 이해했죠? 베드로가 그럼 무엇을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너희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의미를 듣는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시킨 겁니다. 그 내용과 의미가 전달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나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얼마나 배려 있고 상대를 존중하고, 그럼 이런 게 인격적인 모습 아닐까요? 너네는 그냥 들어라. 너네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일방적으로 선포한 게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모습은 상대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소통했고 그걸 전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은 부모 세대 때 각자 다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자라면서 그 나라의 포로의 나라의 말을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자기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마찬가지겠죠. 이방인이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저 사람들, 아니 갈릴리 다 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다른 나라의 말을 할 수가 있겠냐?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술 취한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한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 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하거든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좀 민감한 얘기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술 취해 보신 분들 있으세요? 매일매일 취해서 들어오시는 어떤 분을 정기적으로 보시는 건 아니죠? 보통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죠? 평소에는 말도 잘 안 하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말이 많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아주 애청하는 프로그램 나는 솔로를 보니까 한 출연자가 이제 남자는 한 명이 3명이고 여자는 1명이서 1대 3명의 데이트를 하는데 어떻게 되죠? 그 분위기와 흐름을 갖기 위해서 말을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습기도 없고 거기에 끼지도 못한 한 남자 출연자가 이제 자괴감이 드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할까? 그런데 어떻게 변할까요? 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여자들 앞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말도 편하게 하고 장난도 칩니다. 겁이 없어지고 용기가 생기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떨까요? 그럼 제자들만 봐도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끌려가실 때 비겁하게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핍박이 와도 용기를 가지고 심지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이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렇죠?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종교자들이 핍박을 해도 공회가 핍박을 해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왜 그렇죠?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변화예요. 아무튼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상대가 어떻게 하죠? 상대가 알아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할 때 나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의 언어로 말하기 때문이죠. 이 성령 충만함을 제가 처음에 5월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개인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가정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가정의 모습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런 가정의 모습을 원하세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술 취해서 들어올 때 속상하실 때 있으시죠? 부부간에 진짜 어느 한쪽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는데 한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아, 저 왼수 이제 또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배우자의 언어로 이야기하시고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지, 직장에서의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남편들 사용하는 그 직장의 언어들, 불안하고 화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사용하는 그 언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신 후에 그럼 충분히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언젠가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나눈다면 서로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던 가정 안에서 말씀이 들려질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개인의 기도도 개인의 성령 충만한 은사들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왜 당시에 부모 세대의 많은 그 나라로 끌려갔던 거기선 자랐던 그 포로의 나라의 언어를 사용했던 그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그들의 말을 사용하게 했을까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부모 때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자랐지만 그 언어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연합하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을까요? 평생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던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연합하게 될 때 기다려주고 상대의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서로의 언어가 이해되기 시작할 때 무엇이 들어오죠?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복음이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기억에 남을 만한 조금 특별한 신방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가정을 신방할 때 자녀들이 같이 신방을 받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 가정을 신방하는데 이 어머니, 그러니까 아내분만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전체가 교회 나가는 것이 기도 제목이겠죠. 그런데
엄마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남편이 고등학생인 아들이 그 신방하는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런 표정이 아니라 목회자들 또 교회 사람들과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어색하지도 않습니다. 얘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어머니가 가족들, 남편과 아이들과 얼마나 인격적으로 돼 있는지를 딱 볼 수 있죠. 교회 안 나갈 때, 교회 계속 나가고 있는데 안 나갈 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 술 취해서 들어오는 남편에게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안 됩니다. 이제 이거 금지입니다. 여유 있게 기다려주고 오히려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소통하고 관계를 잘 맺는 거죠. 저는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과 사이가 좋은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어떤 문제들, 교회 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게 어디로 향해 있어요? 상대에게.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은 서로 다른 언어를, 상대의 언어를 사용해서 함께하게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연합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됨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고 이제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연합하게 될 때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오늘 본문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 그 이유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마음이 찔립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 다른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잘못, 내 안에 있는 죄를 조명해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지금 혹시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그 성령 운동을 하는 그리고 성령 체험이 많은 그런 선교 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사역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학생 때 소위 말하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방언 기도도 하고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국내 해외를 다니면서 노방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런 사역들 여름 동안 2달 동안 끝나고 제가 모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 보혈이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제 얼굴을 보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2달 만에 찬양팀 모임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년 동안 선교 단체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와 그 능력을 보면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 시시하게 보이더라고요.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은혜도 안 되고 영적이지 않은 것 같고
찬양팀 사람들 다 보는데 다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죠.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죄, 나의 시선, 나의 교만함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셨습니다. 진짜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저의 죄를,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모습, 성령님은 우리에게 나의 죄를 조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 공동체, 지도자들의 잘못을 나를 통해서 조명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도, 신앙의 행위도, 공동체에서도 성령은 나의 한계를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시작될 때 각자 한 명 한 명이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초대교회에 무려 이렇게 회개를 했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습니다. 3,000명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부흥이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일어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 교회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죠? 바로 성령님께서 한국 교회를 조명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죄,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게 하나하나 모여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요즘 제가 사실 영상을 원래 준비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성령 운동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 대부분 어떻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다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능력은 기쁨의 표현이거든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2시간, 3시간 동안 한국교회 다른 목회자들, 다른 교회 모습들 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예배 모임일까요?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다른 환경에서 자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가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정확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듣고 복음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구원을 받고 최초의 교회를 이뤘습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는 그런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죠. 성령으로 충만했던 우리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을 이제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짧게 살펴보면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말씀에 대한 필요, 그 갈급함을 채워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가르치기 위해 공부하고 배우며 성도들도 잘 배워야 합니다. 성령의 행위들, 은사, 열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가르치고 가르침을 잘 받기 위해서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모두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말씀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44절, 4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서로 가진 것을 나눠주며 이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는 서로의 부족함들을,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인가요? 마땅히 교회 구성으로서 누구든지 해야 할 의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것을 팔아서 나의 소유를 나누는 것은 자원에서 그 마음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누가 강제한다고 자기의 소유를 팔겠습니까? 자기의 집을 팔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교회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46절,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이렇게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지만 각자의 삶의 환경은 달랐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를 섬겨주고 또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섬겼더니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교회를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의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 성령으로 하나 된 한 몸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그 공동체를, 그런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칭송했습니다.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의 변화를 목격했기 때문일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당시에 다른 세상의 다른 모든 공동체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세상과 어떤 다른 모습이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나의 의로움, 나의 성령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으로 상대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대에게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어떤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가의 모습보다 우리의 가정에서의 모습, 학교에서 친구들과,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 성령 충만함이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것, 그것은 다 거룩하지 못한 거야, 그 사람들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 이런 시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 개인의 신앙에서 내 잘못을 깨닫게 하는 우리의 그 비참한 한계를 조명해 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이어질까요? 가정으로 이어집니다. 또 어디로 이어질까요? 학교로, 우리의 직장으로, 일터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막막하고 어렵지만 노력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할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이것이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려지겠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와 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먼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영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또 우리 한 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우리 한 번 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삶 가운데 혹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답답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성령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진리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그 거짓과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나의 잘못과 죄악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배우자를,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인격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의 언어가 아닌 나의 생각과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배려와 존중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보살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일꾼들을 세웁니다. 11분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어 마음을 같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예배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의 모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 메말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그 생각과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그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 세상의 거짓과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말씀에서 하나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분별될 수 있는 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본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속한 모든 그 가정 안에도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나의 언어와 나의 방식과 내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배우자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줄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는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동일하게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하나님 우리 직분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 인집식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하나님 우리가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또 우리가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기쁨을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그 시간 모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의 것을 자원하여 그 기쁨으로 나눠주고 서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5월을 지나 더운 여름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더위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겨운 현실의 문제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고 또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진로와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그 마음을 살펴주셔서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모든 그 시간 속에서 그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한계 속에 성령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문제 앞에 다시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 또 주위에 있는 우리 직장 동료들 공동체의 지체들 우리 가족들 때로 나의 신앙의 그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서로의 언어를 말하며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또 기다림과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갈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깨달아지며 그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모든 직장과 일터의 그 공동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온 성도들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교제하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세상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섬겨갈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며 교제하며 전도하는 데 힘쓰는 교회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또 주정헌금, 감사헌금, 일천번제 선교, 건축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모든 삶이 매일매일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하나 되고 말씀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